하나님 말씀 함께 보죠. 사무엘하 10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5절부터 말씀 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닷에셀에서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3월 첫째 날입니다. 3월 1일 3.1절입니다. 3.1절은 1919년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온 민족들이 함께 일어나 만세 운동을 했던 그런 날입니다. 혹자는 이 명칭부터 바꾸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만세 운동을 통해서 5만 명이 투옥이 되고 7,5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3월 1일 날 일어난 한거이고 의거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독립기념관에 있는 이 가상의 그림입니다. 당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민족 33인의 대표들이 태화관이라는 곳에서 모여 함께 이 선언서를 낭독했던 이제 그런 장면을 기록한 것이지요.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 목사님이 6명이었고 기독교인이 총 합치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그리고 불교를 대표하는 분이 2분, 그렇게 33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사인하지 않은 분, 이 일을 함께 했지만 사인하지 않은 분들, 이분들이 잡혀갔을 경우에 그 식솔들을 책임질 사람들까지 하면 44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체포되었다가 풀려나면서 찍었던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민족 대표였고요. 이분들의 면모들을 쭉 보면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3.1 운동은 결국 어떠한 결과도 나타내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고 하니 이 33분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선언서를 낭독한 다음에 일본 경찰서에 가서 자진으로 자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잡혀가게 되는 거죠. 이제 혹 어떤 학자들은 체포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스스로 경찰서에 자수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고 하니 이 일로 인해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옥으로 경찰서로 이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그들도 알지 못한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탑골공원입니다. 그날 모여있던 사람들입니다.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종로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성여자 보통학교 학생들까지, 일반 평민들, 시민, 어린 학생들까지 온 전국에서 일어나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옛날에는 다 전문을 외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독립선언서의 가장 첫 번째 문구입니다.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전문이 시작되고 있고요. 이것은 최남선 씨가 작성을 했고 그 밑에 공약 3장은 한용운 씨가 작성을 했습니다. 하나, 오늘 우리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엄을 위하여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그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말자. 평화적인 시위임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히 발표하라. 시원하게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라고 이 독립선언문서 전원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시작되어진 이 운동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는가 하니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전국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은 곳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2달 전에 한 역사 내려주셔도 됩니다. 2달 전에 한 역사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제 방에 오셨는데요. 3월 1일 날 있었던 이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부천에도 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3월 4일 약대동 주변에 있는 10개 동네에 있는 사람들 약 한 200명 이상이 모여 만세운동을 했다고 하는 그 증언을 담은 이 자료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 당시에 약대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서당이 있었고 그 서당을 중심으로 강습소가 있었는데 그 강습소의 주소가 약대동 77-4번지라는 겁니다. 이게 어딘고 하니? 교회입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 자리가 약대동 77-4번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야, 이게 100년 전부터 내려오던 역사적인 장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오신 자료는 그렇습니다. 삼정동에 정 선생이라는 분이 계신데 3.1절 그 만세운동에 참여하셨다가 그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약대동까지 오셔서 3월 4일 날 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200명을 모아 만세운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만세운동을 한 자리는 이 교습소가 앞에 있는 공터 77-2번지 현재 우리 약대중앙교회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에서 박춘명 씨라는 사람이 그 앞에 이제 집이 있어서 그 사람 집 앞에, 그리고 삼정동 일대에는 최재원이라는 연락책을 맡은 그 사람이 함께 해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100년 전에 이 시골 동네에서 200명을 모아 만세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일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약대동 전주이씨 임영대군파 자손들, 제가 임영대군 14대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피가 막 끓어오르고, 그래서 이 일을 분명히 밝혀야 되겠다는 이 사명감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연락을 해서 시의원에 연락을 해서 이제 역사 공청회를 이제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을 불러다가 이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제 판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과 시의원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그때 일들을 이제 쭉 이제 의논을 하고, 최재원 씨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그분들의 자손들을 찾으면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삼정동에 우리 100세가 넘으신 우리 안올려 권사님을 찾아가서 그 옛날 얘기들을 다 들어보았는데 결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모아 그때 있었던 일들을 추적해 나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한 분이
그때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구술로 이렇게 말해서 그 구술을 적어 놓은 책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조선 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배달민족 만세, 일본인은 물러가라, 토지조사는 무효다라고 하는 구호들을 외쳤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토지조사는 무효다라고 하는 이 문구에 당시에 일본이 그 전국에 있는 토지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 토지조사를 하는데, 이게 왜 더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는가 하니, 소작농의 그 모든 소작농들까지도 다 조사를 해서 그 몇 대째 있던 그 가난한 그 평민들의 그 소작까지도 빼앗아가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원성을 샀던 것, 그것이 역사 자료로 있는데, 그것을 보니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당시 일본 사법부에서 판결 내린 판결문 가운데 이 약대동의 사건이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잡혀간 사람들의 명단이나 그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전국에 이렇게 우죽순처럼 일어났는데 약대동 같은 이런 시골 동네까지 그 끌려가서 그렇게 했겠느냐, 그거는 기록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없었던 일은 아닐 거다라고 이제 우겨보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반대 증거는 무엇인고 하니, 그 당시에 외쳤다고 하는 만세 구호 중에 대한민국 만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은 1948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그 당시는 대한제국이거나 조선 독립을 외쳤으면 맞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겨보면 이게 후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완성된 다음에 기억하다 보니 그 기억 속에 대한민국 만세가 들어갔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만세 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강하게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일은 이제 더 이상 민간인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이제 역사가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들에게 양보하고, 다행히 함께 참석하셨던 시의원이 이 부천시에 예산이, 역사 연구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어져 있으니 그 예산을 통해서 이것을 연구를 이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정확한 것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약대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 전에 약대 교습소가 이 자리에 있었고, 1971년도, 그러니까 1회서부터 5회까지는 여기서 공부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6회서부터는 이제 지금 있는 약대 초등학교 자리로 옮겨가서 초등학교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지금 이 자리는 100년 전부터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그 자리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 자부심을 가지고 본문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과 암몬 자손의 전투를 보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죽자 다윗이 조문단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그 조문단을 그들이 오해하고 그 정탐꾼이라 오해하면서 암몬 자손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암몬이 전쟁을 딱 시작하고 나니까 아차 싶은 겁니다. 다윗의 세력이 너무 힘이 세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이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하냐면, 그 당시에 대국이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람은 지금 현재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는데, 이 암몬과 이 아람이 함께 힘을 합해서 협공을 하면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다윗은 그만 그 협공에 몰락하고 말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애워싸고 이 이스라엘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자신의 군대를 두 패로 나누어 한쪽은 아람을 막게 하고 한쪽은 이 암몬을 막게 하면서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한쪽이 지면 서로가 도와주어 양쪽의 이 진을 우리가 다 이겨보자 하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위쪽에서 내려오는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람 군대를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병거를 빼앗고 그들의 말들을 빼앗는 아주 획기적인 전공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 힘을 힘입어 함께 다윗이 올라가 이 아람 족속들을 확 멀리 밀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더라 라고 할 만큼 이 다윗이 이 아람 족속들을 멀리 쫓아내버리는 이런 승전보를 울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힘을 합쳐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혼자라고 생각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늘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3.1 운동이 있기 전에 우리가 국권을 빼앗긴 다음 고종 황제는 헤이그에 이준 열사 밀사를 파견합니다. 그때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던 강대국들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모여서 회의할 때 밀사를 파송해서 거기 가서 그들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찬탈당했으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고종이 몰래 밀사를 보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열강들도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게 된 일본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압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919년도에 일어난 3.1 운동은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1919년도 1월 달에 미국 대통령이 연두 교서를 발표하는데 그 교서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각 민족들은 자기의 독립을 위해서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라. 그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선언이 왜 있었는고 하니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속국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독립해라. 그들의 힘을 줄이기 위해서 이 미국은 승전 국가로서 패전 국가의 힘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 자결주의를 듣고 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일어나자라고 했던 민족의 그 지도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 말은요, 패전 국가에 해당되었지 일본은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의 승전 국가였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일본 국가에 이야기해도 그것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두 나라가 협공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남에게 도움, 더 큰 나라의 도움을 얻으면 어떨까? 더 큰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누가 없을까? 우리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립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정보가 있는 사람, 여러 곳을 돌아다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무릎 꿇기보다는 먼저 전화를 들어 사람들을 찾습니다. 아니요. 이때 다윗은 그 협공을 받고 있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이 두 나라를 대하여 대항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두 나라를 완전히 몰아내게 하시고 그들의 협공을 끊으시고 더 이상 그들이 서로 돕지 못하도록 그들의 관계를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두 나라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던 것을 봅니다. 3.1 운동은요, 단지 신채호 선생이 왜 3.1 운동이 그렇게
실패로 끝나게 되었는가? 민족의 지도자들이 바보처럼 그 일 자진해서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이 없으니 이 운동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저 몇 달 동안 하다가 그쳐버리고 말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지나고 나서 보니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을 대표했던 사람들은 이 운동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온 백성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걸어갔던 것이지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탁불공원으로 가서 그들의 힘을 모아 했겠지요. 그런데요, 이 일이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나니까 민족의 지도자들이 없어서 그랬구나 하고 곳곳에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모임들이 9개나 생겨났답니다. 그래서 그 9개 생겨난 그 조직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만든 것이 상해 임시정부였습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그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무장 독립군들이 이 우리나라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들이 백성들의 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들이 움직이면 백성들이 함께 할 거라는 것을 믿고 그곳에서 무력 항쟁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 독립운동에 교회가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그 중에 6명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기독교 인구들은 1%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 넘는 기독교인들이 그 독립운동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 3.1운동이 지나고 나서 모든 독립운동의 중심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백오인 사건, 그리고 제합리교회 학살 사건들 보면 제합리교회에 그 성도들과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몰아넣고 거기다 폭탄을 던지고 불을 질러 학살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그 학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학대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신앙으로 버텨내기 시작합니다. 그 독립운동이 신사참배 반대운동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운동과 함께 더불어 독립운동은 마치 신앙운동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에 전파되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그 핵심에, 그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세계 열강에 도움을 청했을 때는 창피만 당했습니다. 아무도 맞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입고 일어섰을 때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그 힘으로 독립을 이루어내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발전된 나라로 변화되게 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축복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전화부터 들지 말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갖습니다. 암몬은 자기들이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힘이 없으니 아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협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협공을 하나님께서 깨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이 설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 주변을 살피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에 이곳에 학교를 세우고
이것을 통하여 민족 운동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약대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해낼 뿐만 아니라 어두운 곳을 밝히고 더러운 곳을 치우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이 일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약대동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